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오늘 바울은 정말 자기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러분, 스스로 족한 줄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행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인생관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자족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또 모든 것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이 말씀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하다는 이야기는 뭔가 좀 부족한 걸 이야기해요. 그러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이 가지면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1,000만 원만 있으면 1,000만 원 생기면 여러분 공이 하나 더 있는 걸 욕심을 내요. 공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러면요 앞에 1자리가 2자리로 바뀌어주고 3으로 바뀌어주고 끝이 없어요. 이 바울의 인생과는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삶이 자신이 가진 것과 현재의 삶의 상태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럼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만족한 삶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체를, 그 상태를 여러분 받아들이고 만족해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그래요. 이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가진 것,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는 것을 자족한다고 해요. 그래서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적 평화가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내적 평화에는 여러분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 내적 평화는 비교하지 않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느냐면요, 10억 가진 사람은 100억 가진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 비교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행복이 없어지고 불행해집니다. 내적인 평화는 여러분 경쟁이 없어요. 전부 다 경쟁 사회에서 비교 의식 속에서 여러분 욕심대로 사니까 많이 저만 하면 좀 괜찮은데 하는데도 뭐가 부족함을 느끼고 만족이 없어요. 여기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이야기는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 자체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채워져서 그게 아니라, 부족하지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만해도 족합니다. 이만해도 감사합니다. 바로 감사와 긍정이에요. 자족하는 사람들을 보면 적은 것에서도 감사해요. 그 감사가 지속적으로 여러분 지속되고 지속적인 만족감을 가져요. 그리고 거기서 진정한 여러분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께 가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사람이 여러분 바울입니다. 나는 가장 적은 자요, 만삭되지 못한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자족한다는 이야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만해도 족합니다, 충분하다는 이야기. 여러분, 오늘 저녁 먹을 거리가 있으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옆에 쌓아놓는다고 해서 더 먹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인생과는 자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 있어서도 그는 당당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의 인생 신앙관을 보면 3장 14절에 이렇게 교회했어요. 우리 3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의 표대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신앙이에요. 거기서 그는 자족하기를 배운 거예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그때 그에게는 부족한 것들이 많았는데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이만해도 족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만해도 족합니다. 40에 하나 감한배를 맞아도 그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이만해도 족합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 인생은 덤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제 나이보다 더 적었을 때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나이를 지금 윗둘러서 살고 있어요.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이제 덤으로 더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부모님이 살아보지 않는 인생을 사는가는 이게 더 힘든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요. 하나님 이만해도 족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요 그저 족한 거예요. 하나님 족합니다. 그래서 인좀 바울의 신앙 고백을 오늘 써놓은 거예요. 그런 고백 가운데 여러분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바울의 마음은 이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그저 후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물질적인 도움도 주고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관심을 갖고 그의 호의를 다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 그런 말은 뭐예요? 그렇게 애정과 사랑을 갖고 있었다가 한동안 사랑과 애정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없었는데 다시 그런 사랑과 애정이 싹이 났다. 그동안 한참 동안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나, 처음에 그렇게 사랑과 호의를 베풀더니 내가 어려워지니까는 그걸 딱 끊었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며 다시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너희가 그동안은 기회가 없어서 다시 생각을 못했다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는 모습을 봐요. 우리는 도움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고 있다가 어떻게 다 도움이 끝나버렸어요. 서로 소원해졌어요. 그러면 도왔던 사람들이고 도움받은 사람도 서먹해져요. 근데 바울은 한 걸음 더 가서 너희들에게 기회가 제대로 안 돼서 너희들이 한동안 사랑과 호의가 멈췄다는 것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도와주다 안 도와주면 왜 안 도와주냐고 우리가 썽을 내고 화를 내고 그래요. 이야기가 뭐냐면, 왜 이렇게 이야기를 썼느냐 하면요, 잘 도왔는데 한동안 뚝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바울이 투옥이 돼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러분 잡혔어요. 그리고 노마로 호송돼서 노마 감옥에 갇히게 돼. 그동안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었어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바울 선생님이 노마 감옥에 있더라. 그래서 다시 저들이 사랑과 호의가 싹이 다시 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서 도와드려야지.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선택해서 헌금과 함께 너가 직접 가서 바울 선생님 옥중에 있는데 네가 다 돕도록 하라고 보내준 거예요. 늘 그들은 도왔어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 너희들이 어찌 나의 형편을 알고 너희들이 나를 도왔다. 이 도운 것은 너희들밖에 없는데 그러나 내가 어느 누구에도 누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왔던 빌립보 교회가 딱 중단이 된 거예요. 중단이. 그래서 중단의 이유는 뭐예요? 소식이 끊긴 거예요. 바울이 잡히고 바울이 노마로 호송되고 그리고 노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다시 싹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도왔다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냥 싹 그냥 모르는 척하고 뭉개버리고 말거든요. 근데 그 애정이 다시 싹이 났던 이 빌립보 교회랑 바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지금 마지막에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관계가 바울이 투옥되고 노마로 호송되고 노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고 이 사실을 듣자마자 그때 가졌던 그 사랑, 그 호의가 다시 싹이 났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어찌 보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참 행복한 사역자였다. 이만큼 행복한 사역자가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기회가 없었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싹이 났다는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 어루만지며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끊임없이 중단 없이 그렇게 돕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내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돕지 못한 것이다. 너희들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다 그 말이에요. 참 이 바울이 그 애잔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분명히 그 사랑과 호의를 베풀려고 했는데 내가 갑자기 체포되고 구금되고 노마로 또 호송되고 갇히고 내 어려움 때문에, 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너희들이 돕지 못했다. 도울 기회가 여의치 못했다. 고로 너희들이 중단했을 뿐인데 다시 싹이 났다. 그들이 돕지 않았던 그 기간까지 바울이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피차가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게 최고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또 한 번 11절이죠.
11절에 아니 그 후에 한번 읽지를 못했는데 이런 가운데 좀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를 보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는. 이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바울을 다 도와줬어요. 돕다가 병까지 났어요. 근데 병이 나았어요. 나은 이 에바브로를 다시 보낼 생각이 있다 이 말.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나에게 직접 와서 도왔던 자가 병에 걸렸어요. 바울을 돕다가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처럼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에바브로가 나았어요. 근데 그가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빌립보 교회에 또 전달이 돼서 이제 두 배로 걱정하는 거예요. 바울을 걱정하죠. 우리가 파송한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거 그것까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너희들에게 돌려 보내고 싶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자, 11절 말씀 다시 한번 저랑 읽기 위해서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러분, 어떠한 형편이든지 너희들이 나를 도와준 거 감사하고 너희들의 호의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내 궁핍함을 해결하는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영적인 부유함에 나는 지금 충만해 있음을 너희들에게 알리고 싶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들은요, 여러분 비교하지 않아요. 경쟁하지 않아요. 이건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어요. 여러분 초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평안하고 자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적인 만족을 이야기하는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은 만족하시나요? 행복하시나요? 아니에요. 내 만족과 자족감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너희들과의 관계 가운데 감사하고 만족과 감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박함 속에 욕심이 없고 비교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은 이에게 한마디로 행복합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1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좀 바울의 진솔한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잃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외부적인 조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천하든 아니면 풍부에 처하든 내가 배고프든 배고프지 않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 가지면요 어깨가 올라가고요, 뭔가 좀 빠져나가면 어깨가 내려가고, 이건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게 아니에요. 항상 같은 거예요. 풍부에 거하든지 궁핍에 거하든지 배부름에 있든지 배고픔에 있든지 비천에 있든지 풍부에 똑같다는 거예요. 일체에 자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쁨이 넘쳤다는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참 신앙이 좋아요.
참 저 사람 참 열심히 기도도 하고 신앙도 좋고 잘 섬기고, 근데 저 사람, 그런 사람이 돈을 벌게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상해져요. 교만해져요. 저 사람이 안 그랬는데, 저렇게 헌신을 하는데 모자를 하나 씌워놨더니 여러분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 정말 부자인데, 이 사람이 넉넉하고 하여튼 너무 신앙도 좋아요. 좋아요. 잘 살기도 해, 손대접도 잘해. 그래 신앙이 좋았는데 갑자기 사업이 안 돼갖고 사업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낙심해갖고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뭐 잘 나갈 때는 신앙이 참 좋은 줄 알았더니 털컥 병이 나더니 이걸 웬걸요? 세상 사람들도 낙심하고 넘어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주었더니 부해지고 살림이 늘어나더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내가 풍부하든 비천에 처하든 내가 배를 골든 아니면 배가 부르든 어떠한 예서도 나는 똑같다. 이런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를 시작했던 그 마음하고 목회를 마무리하는 마음하고 하나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출발도 아름다웠으면 마무리도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빌립보 교회랑 바울은 너무나 아름답게 만난 거예요. 피차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잘 되면 아주 교만하고, 뭐가 좀 안 되면 낙심하고 낭망하고, 변함이 없어야 돼. 변함이. 여러분, 변함이 없어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다 해야 돼요. 어떤 분이, 목사님은 얼굴이 하나도 안 변했다고 그래요. 진짜 안 변했나? 그래서 내가 아주 자신 있게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요, 착각하지 말라고 집에 있는 분이 얘기를 해요. 그런 착각하지 말라. 그건 인사다, 인사.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변한 것 같은데, 이런 모든 게 안 변해야 돼. 처음에 만났을 때 마음, 중간에 마음, 헤어질 때 마음, 이런 변하면 안 돼요. 그저 섬기고 했던 그 마음들이 좀 바울과, 그래서 바울은요, 주님을 위해서 장가도 가지 않고 주님을 그렇게 여러분 애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질병까지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아요. 내 은혜가 족한 줄 알라. 그래서 질병을 보며 짊어지고 살아요. 하나님 그 정도는 좀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너 안 고쳐줘요. 근데 여기서 질병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게 은혜라, 은혜. 어느 날 저는 키가 적은 것이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눈이 적은 것이 은혜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팔방미인이 안 된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팔방미인이 됐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있겠는가? 막 돌아가는 사이키 돌아가는 데 있지 않겠는가? 어디 술집가에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그러면 거기서부터 여러분 만족감이 나오는 거거든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없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면 돼요. 어떤 분은 그럼 하나님 뜻이 뭡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에 딱 기록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 18, 너무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분명하게 딱 못을 박아놨는데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뜻이 뭐냐고 자꾸만 물어요.
어떠한 여건이든지 기뻐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뭐 갈비를 잘 안 뜯어요. 갈비를 좀 이렇게 뜯어주면 좀 제가 먹고, 제 입으로는 갈비를 안. 왜냐하면 요 앞니가 전부 다 저는 붙인 거예요. 한번 말씀을 드려서 다 붙였어요. 의사 저희 치과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게 오래됐어요. 벌써 30년 됐는 것 같아. 이게 다 나간 게. 우리 부목사,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우리 부목사가 있다가 서울로 올라갔어요. 연대 제가 세미나를 갔는데, 목사님 저희 집 사택에 한번 오시라고 대접해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촌에서 올라가서 그저 주소 바꾸는 가는데 아파트를 보는가, 그 아파트야. 너무 좋은 나머지 땅거미가 막 하는데, 아파트 가운데를 지나가는데 웬걸 그 앞에다 차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쇠사슬을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못 봤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거기를 그냥 막 가다가 그 쇠사슬에 걸려서 앞으로 그냥 팍 넘어졌더니 입안이 전부 다 모래야, 모래. 그래서 앞니 앞이 다 나가버렸어요. 피는 나고, 근데 이렇게 혀로 이렇게 해보니까 뿌리가 있더라고요. 한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뿌리가 남아 있어. 너무 그 상황 가운데, 근데 갔더니 좀 이걸 붙여주더라고요. 그러면 하는 목사님, 앞으로 절대 갈비만 뜯지 마시라고. 그럼 괜찮다. 그러니까 혹시 자꾸 갈비 먹을 시간이 있으면 좀 뜯어주세요. 근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들어갔더니 이렇게 하고 여기는 뭐 얻어맞은 것처럼 이렇게 버이 있고 하니까 얼마나 미안해서 죽으려고 해요. 괜찮다고.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럼 하나님도 항상 기뻐할, 그래도 기뻐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내가 받지 못할 일들이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너희를 하는, 그때요 자족함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 나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그러나 뒤돌아서면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기분 나쁜 일을 갖고 이런요, 여기서 기분 나쁜 일을 갖고 저쪽 가서 다 풀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 그 자리에서 기분 나쁜 일은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고 돌아가면 그 자리에 또 감사해야 돼요. 이게 지금 바울의 바울.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욕심이 없고 비교가 없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잠시 소원해진 걸, 그를 위로하고 싶어 갖고 네가 이렇게 호의를 끊었던 이유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내가 잡혀갖고 투옥되었고 내가 노마로 호송되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기회가 있었으나 기회를 잡지 못했는데 이제 이제 소식을 듣고 너희들이 다시 싹이 난 것인데, 이렇게 소원했던 것은 너희 탓이 아니라 다 나 탓이다. 그러면서 그 감사를 지금 바울이 교인에게, 길로 교인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능력 주시는 안에서 배고파도 감사할 수 있고 배불러도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것도 모르고요, 그냥 식당에서는 이런 것 갖다 붙여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은요, 이 식당이 망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 표현이라는 거 알고 붙였는지 모르겠어. 나는 얻어맞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도, 내가 거꾸로 튀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이 의미예요. 이 의미가요.
근데 이건 붙여놓고 나서는 사업이 안 되면 또 씩씩거리면 이 손금 먼저 띄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신 하에서 내가 모든 것이 뭐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배가 고프나 배가 부르나 내가 비천에 처하나 빈부에 처하나 내가 풍부하든 궁핍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겨쌈을 당해도 감옥에 들어가도 그런 동일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있었어요.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비천함에도 궁핍함에도 자족함을 배웠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이 돼도 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잘 시키다가도요, 어떻게 실수해서 이렇게 뭐 하면요, 난리 나요. 어떻게 하다 뭐 순서에서 빠졌어요. 빠지면 뭐 그래서 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고 전부 다 오해가 돼요. 다 오해가 돼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다 잘 해놔도요, 한번 삐지면요 절대 안 돌아와요. 이렇게 이제 이 너무 힘들어요. 일체의 비결이라는 건요, 나를 세우던 나를 낮추던 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든 대접을 받지 못하든 일체의 모든 것들을 배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건들겠어요? 그런 사람을 누가 넘어뜨리겠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던져도요 오뚝오뚝 써요. 오뚝이 서요. 왜 쓰는지 아세요? 무게중심이 밑에 있어서 서요. 무게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에 뭐 돌리든 던지든 어든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자족할 줄. 그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해도 족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만큼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70이 넘고 80이 됐으면 뭐 이런 병 저런 병이 있으면 그때는 병원 가지 말라고 해도 뭐 오해하실 분 있나. 80쯤 넘었으면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여기서 그냥 있는 게 좋아요. 80 넘어갖고 뭐 수술해갖고 어떻게 하겠다고. 근데 70대는 좀 하세요. 하여튼 좀 많이 살아니까는. 90에도 무슨 뭐 수술한다고 하면 여러분 과욕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요, 병으로 부르시든 사고로 부르시든 자연계 수명에 부르시든 부르시는 사인이 틀릴 뿐이에요. 그러나 젊어서는 꼭 병원에 가서 치료 받으세요. 어떤 분은 또 젊어서도 병원 안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요, 그걸 믿음이라고 고집하지 마세요. 그 아집처럼 그러지 마시고, 인생이 어느 정도 살면요 어차피 가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나 7자는 여러분 노력 다 하셔야 돼요. 8자에서 좀 뭐예요? 자족할 줄 알아요. 하나님. 한번 이만해도 족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만해도 족합니다. 이만큼 썼으면 됐지. 두 번째는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아야 돼. 자족하는 삶과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신앙을 가져야 돼. 로마서 8장 28절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지금 보는 까는 이게 이해할 수 없어요. 지나놓고 보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견디기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그걸 믿음으로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포장이 하나하나 풀어주는 순간 그 안에 하나님의 보화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족해야 돼요.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인 것을 믿고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장도 하고 부흥도 하고 성공도 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했고 좌절을 했어요. 나는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겠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절망의 골짜기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환난의 늪도 능히 빠져나갈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강한 거예요. 자족할 줄 알고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족하는 인생 여정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